자,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 우리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주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여호와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주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공의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그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약 900년에 걸친 역사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9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그러나 이 말씀, 이 방대한 역사를 딱 두 단어로 줄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인자심,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900년, 1000년간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시면 저들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풍요를 주셨고 번영을 주셨고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정상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신성 모독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건만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여러분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담아놓은 출애굽기라든지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들 좀 답답할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저질들이 있는가?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900년에서 1000년의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랬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모든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면 잘할 것 같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저도 이 아굴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잠언 30장 7절로 9절 우리 보도록 할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구할까요? 왜 나로 부하지도 아니하고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정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그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위대함으로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심령 속에 숨은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놓은 양
착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누구야? 라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도둑질이란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되고, 정말 흉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강도짓도 포함되지만, 사실 이 도둑질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꾀를 동원해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와서 채워넣겠다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부족함을 내 힘으로 채우겠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말이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인생 책임질 것을 믿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당장 없기 때문에 뭡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온 행동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눈을 떼버리면, 거기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 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거듭 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조건 수단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뭐냐?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다스림 받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에 사로잡혔던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보면서 그들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며 그들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타락한 삶이 얼마나 부패한 삶인가를 깨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내어 주셨고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이끄는 나의 탐욕, 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 속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복음을 따라서 자기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등 뒤로 돌리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등 뒤로 돌리고, 내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내 뜻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했다 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뭐라고 하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감없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고 번영과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가 교회의 메시지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런 거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에서 근거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지적하고 강조한다면 사람들이 목사님 재미가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강조하는데 말씀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사모하며 그 말씀 갖고 실험하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말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직설적으로 이해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은 뭘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진짜 은혜인데, 수많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는 은혜란 말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던 나의 주관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그것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딱 맞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꽉 찔리고 부대끼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막 파고들면 신경질을 내고 은혜 받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설교를 뭐 저따구로 하냐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왜곡된 은혜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란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은혜를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거 없는 부흥, 죄송하지만 그건 부흥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참된 부흥이 있는,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갈등을 좀 했겠습니까? 추운데 나가기도 힘든데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왔으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라도 내 가슴 속에 더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리고 회개를 요청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압제 속에 두게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바라사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렸을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again.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again입니다. again. 다시, 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들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셨다. 다시 매를 맞고 부르짖으면 또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하시고, 또 그러면 또다시 불순종과 타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또 눈물 흘려 회개하고, 그러면 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무리 떼이고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회복시키려 해도 소용없이 끊임없이 악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9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몇몇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기를 포함해서 열왕의 모든 시대, 이 900년의 역사, 끊임없는 이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900년간 정말 끔찍하고도 지긋지긋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면 충분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이방 나라로 멸망시켜 포로로 끌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완전히 미워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저들을 포기 못해.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저희들을 미워해 본 적 없어.
심지어 내가 저들을 멸종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 그들을 완전히 망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야. 그곳에서 그들이 70년간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낮추어진 후에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번번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룰 때 굉장히 혹독하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넘어가실지 몰라도, 그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심지어 부모가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미혹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900년간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900년 시간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그 900년간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것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결단하게 되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지난 900년간의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보건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사인을 받습니다. 이대로는 살지 말자.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일부입니다. 다가 사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만이라도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아픔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속에 붙어있는 죄악들을 제거해내는 작업들을 10장 이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뉘엿뉘엿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하는 이 삶, 이제는 2017년으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던 마음들,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마음 내려놓고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